예,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귀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사람이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때에는 소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개는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알고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누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 나는 누구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약간 어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그 분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소개가 필요 없으셨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다 보여주시면서 나다 이렇게 딱 자기 자신을 소개하셔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분을 알아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천사들이 마치 성탄의 밤에 그랬던 것처럼 또 천사장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여봐라 하면서 이분이시다 이렇게 딱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또 누구나 눈이 번쩍 뜨이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소개되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성품과 좀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에게 엄청난 겸손과 또 낮아지심, 희생이거든요. 그죠? 하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 분이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사람으로 오셨지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렇게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신 그분은 대단한 요란한 소개가 아니라 이렇게 오늘도 겸손한 그러나 확실한 소개를 받으시지요.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소개하여라 라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원래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지요. 새로운 날이 온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 날이 곧 올 것이니 이난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새롭게 새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표시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나의 죄를 씻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새로운 삶, 새 생명이죠. 이전의 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자 요한에게 주어진 더 큰 중요한 임무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원래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을 것 같아요. 친척지간이니까 어머니들끼리도 잘 알고 아마 예수님이 누군지 개인적으로는 알았을 텐데 그러나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저분을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저분이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그거를 떠나서 세례 요한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지 아직 모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시고 사람들을 얼마나 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실지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실 이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세례 요한은 아직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그걸 다 보기 전에 죽을 거예요. 그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 속 시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진정 도움이 되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보여주셔요.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지요.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 또 우리들이 가는 에 따라서 더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그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시면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소개하여라 라는 사명을 받았지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소개를 하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하필 어린 양의 비유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계시록에는 또 사자로 나타나시기도 하셔요. 강한 분, 왕, 그렇게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나타나시는 때도 있지만 이때에는 예수님은 강한 왕으로서 그런 위엄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세상에 수많은 정말 험악한 무서운 짐승들이 많이 있죠. 사자나 늑대나 실제로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런 짐승들이 실제로 양들을 잡아먹고 하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세상이 사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들이 이런 지금 보호를 받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금 당장도 사람은 사람에게 타인에게 늑대다 그런 옛날부터 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잔인하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치고 짐승처럼 늑대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힘든 세상으로 만들죠. 위험한 세상입니다. 이런 험악한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갓난아기로 덩그러니 아무 보호 없이 그저 그 구유에 누워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이 어린 양.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으면 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들이 그저 막연하게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무서운 사자가 아니라 연약한 어린 양으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이 위험한 인간들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한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을 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거든요. 그 주변에는 엄청나게 크고 강한 나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 이집트 이런 크고 강한 나라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그 나라를 택하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일부러 약해져라 이 말은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굳이 쓰지 말고 일부러 약해져라 이런 뜻은 또 아닐 거예요. 도리어 나는 하나님 주신 이런 재능을 사용해야지요. 성실하게 일할 때는 일도 성실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합니다. 크리스찬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일부러 할 수 있는데도 약한 사람이 되라 그런 것은 아니고 도리어 그것은 나태한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과 이 세상 또 사회와 여러 가지의 모순과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약한 자로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고 도와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또 외면하고 그러지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그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개입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이 세상은 결국은 강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와중에서 그걸 아무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은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약한 자들과 함께 계시지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강한 왕이나 장군이나 그것이 아니라 아무 볼품없는 어린 양. 그래서 그냥 모르고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그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보면 구별이 안 돼요. 심지어 예수님은 범죄자 취급을 받았지요. 범죄자 중 하나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당시에는 가장 끔찍한 처형 방식인데 좌우에는 다른 진짜 죄인들이 있었고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서 채찍질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과 수치를 당하실 때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또 범죄자구나. 그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그저 누가 조금 안 좋은 얘기만 해도 너무 속이 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더니 사람들이 알아주기는커녕 범죄자 취급하고 온갖 억울한 걸로 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 중에 제일 나쁜 죄수나 받는 그런 취급을 하면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죠. 누가 저지먼 데이, 심판의 날,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또 정죄라는 표현도 성경에 있습니다. 정죄, condemnation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정죄하신다. 굉장히 무겁고 우리가 꺼려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우리들이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이 어린 양들을 돌보지 않고 늑대처럼 되어서 서로 싸우고 잡아먹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이미 판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3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히 나오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요단강에 찾아오시고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제가 어떻게 감히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요단강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올라오시죠. 이렇게 세례를 베푼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지금 그전에는 예수님 태어나서 자라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셨지만 그동안은 숨어 계셨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고 또 병 고쳐주시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인데 그 처음 이렇게 제대로 소개가 되는 장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하는 이 장면이 그분의 세례였다는 것. 예수님 세례 받은 것은 보통 세례 받는 것은 나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세례 받으신 것은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 세상에 또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꺼리낌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고 잘못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도 수많은 모순과 고통 가운데 있고, 크게 보면은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죄와 전쟁이 있어서 그것은 우리 각 사람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또 작은 의미로 보면 나 각 사람 개인에게 또 어려움도 있고 마음에 힘든 일도 있고 염려할 때도 있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믿지 않고,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 믿고 사랑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죠.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가 나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요.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들과 똑같이 죄인의 이런 운명을, 형벌을 그분께서 대신 지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제대로 소개되시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다 봤는지 그건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수님은 보셨고 성령님이 하늘에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봤지요. 성령님, 이 세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 세 번째 위격이시죠. third person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의 person으로, 인격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온전히 예수님 위에 임하시지요. 그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의 비둘기의 모습은 우리들이 노아의 홍수를 생각나게 하지요.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이 세상의 땅이 말랐는가 나가도 되는가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 보냈던 비둘기, 우리들이 알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새의 상징의 모습이 되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또 기적과 치유와 이 모든 것은 성령님 안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되신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위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롯이 함께 임재하십니다. 우리들이 올 한 해 그리스도교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고 또 표어처럼 또 듣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기독교에만 있는 믿음이죠. 다른 종교에는 신에 대한 믿음은 있을 수 있지만 삼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믿음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은데, 그러나 우리들에게 먼저 오신 분은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먼저예요. 사실 순서는 우리들이 아버지, 아들, 성령님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전에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 또 반복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아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 그냥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나 선입견이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 그죠? 그런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온전히 그것을 이제 의지할 수가 없어요.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이시죠.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녀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분이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죠. 부활하게 하셔서 새 생명,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누구나 초청하십니다. 우리들이 거기에 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 조금이라도 더한다거나 값을 치른다거나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은 그저 내 모습 이대로 가서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어요, 안 믿어요, 내 의지나 내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되기가 쉽죠,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 예수님을 믿음은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믿어요. 그게 도리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거나 고통 가운데 살거나 혹시 운이 좋아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살거나 이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치유하셨다, 회복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화해시키셨다는 이 사실 앞에 내가 받아들이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초청하시고 받아주시죠. 아무도 쫓아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 내가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 나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사실은 내 힘대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위격으로 인격이죠. 인격, person으로 계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이 그런데 세 분이 아니고 하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틀립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라는 것은 one person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좀 한계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God is one. 그런데 하나라고 하는 것은 숫자 하나, 단일성, 고립성 그게 아니고 하나인데 세 위격이십니다. 그 세 위격께서 완전한 하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위에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세 부분이 합체해서 한 하나님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신성의 비밀이니 우리들은 그저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럼 지금 우리들은 2000년이 지났는데 먼 나라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에게도 친히 인격으로 각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늘 커넥트 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퍼슨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귀한 은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한마디로, 인간의 언어입니다.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는 말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교회에서 인간의 언어로, 특별히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그런 철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아주 또렷하죠. 그래서 정리한 단어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축한 단어다. 그러나 이것을 무슨 단어로 시험 보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들이 풀어서 그 풍부한 의미를 날마다 많이 누리고 생각하고 즐기면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그렇게 받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귀한 세례 장면을 보았습니다. 끝으로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한 것. 물론 세례 요한이 그 뒤에도 계속 사역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그가 감당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킴,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 예수님을 증언함.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른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함입니다. 그르네발트라고 하는 분의 귀한 그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참혹한 모습으로 그리고 옆에 마리아 어머님이 슬퍼하는데 다른 쪽에 어린 양이 있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한쪽 귀퉁이에 있어요. 세례 요한은 뭐 하냐?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게 그의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다른 대단한 웅변을 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베푸는 그것조차도 도리어 두 번째고, 그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저분을 보아라. 저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 우리도 그거 하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증언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과 봉사를 행하고, 그것이 교회의 본분이니 그와 같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의 본문을 한번 눈으로 마음속으로 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요단강이 있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자리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세례 받으십니다. 물에 들어가셨다 나오시지요. 그 위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삼위 세위격의 하나님이 모두 거기에 임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분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나의 삶에 오직 그분께서 다스리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분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 안에서 해결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